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자매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지요. 이들에게 나사로라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리아는 속히 나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곧바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인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주님을 섬겼지만은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처럼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정성껏 최고의 대접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니까 한가롭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여,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동생은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습니다. 저를 조금 거들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짜증은 주부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하러 바쁜데 동서는 TV 앞에 앉아서 시청을 한다든가 또 남편과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 짜증스럽지요. 또 여자들은 힘들게 일을 하는데 식구들이 그 힘듦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허둥대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보다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가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고 마리아가 하는 것은 잘한 것이냐?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심해 버거워서 짜증내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정도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일하며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새로운 쉼을 얻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기쁨으로 우리가 봉사하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고 봉사할 때의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서로 다른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되 버거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일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를 통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이 많아지면은 분주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와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마르다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분주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허둥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어지고 힘이 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금방 지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할 때에는, 일을 할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없이 봉사하게 되어지면은 점차 힘들어지고 피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둘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기도와 말씀 없이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지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준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지친 채로 봉사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서 마르다처럼 지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으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 않을까? 왜 나와야 할 사람은 나오지 않고 왜 나만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은 봉사하다가도 짜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봉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서 앉아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많은 일로 바쁘게 지금 허둥대고 있는데 너는 한가롭게 앉아있어? 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평하면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면서 하려고 한다라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 상대방도 세워주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이 많으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또 사랑으로 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 얼마만큼 준비할까? 자석 배치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졌고 결국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은 바빠서 허둥대고 있는데 동생은 한가롭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짜증스러워 했던 것이지요.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불평과 짜증과 미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한 일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고 짜증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부담이 되어지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을 소홀하게 되어지고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주님에게 짜증낼 정도로 일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짜증내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봉사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느냐? 왜 사람을 미워하며 짜증하면서까지 봉사하려고 하느냐? 봉사와 일이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 낼 정도로 일이 많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 이뤄놓고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짜증을 내면서 한다 하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하면은 잠시 쉬었다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몸에 무리가 오고 있는데도 자식들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 쉬었다 가면은요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마찰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큰 병을 얻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결과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지면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절대로 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봉사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는 봉사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염려하거나 근심한 만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보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에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으로 유익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어졌지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언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대신에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 하기 꺼려합니다. 또 생색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기 편한 거, 쉬운 거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 같이 동참해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은 즐겁고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신 목적은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고 싶어도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집에 찾아와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매우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따라, 저것을 하면은 저것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하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은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눈치 보지 말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적인 것이라면은, 영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살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고 또 어디 놀러 간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걸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이 말씀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라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바울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 있었지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래 다닌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바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빵 장수였던 아버지는 재능을 갖고 있는 이 아들을 열심히 뒷받침해 주었지요. 그러나 청정기가 들어서면서 바바로티는 성악보다는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에 성악과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졸업할 때에 성악과 또 교육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 바바로티의 방에 들어가서 2개의 의자를 이렇게 떼어놓고 이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은 너 떨어진다. 의자에는 하나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바로티가 심사 끝에 성악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 이상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루가 즐겁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선택할 때에 뭐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쉬운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역시 선택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주일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삶의 전반에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리한 것만 적용해 살 것인가? 그것도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경험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지요.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1년간 북군이 엄청나게 고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링컨 대통령이 그 당시에 83kg였는데 57kg 정도로 빠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군이 첫 번째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백악관에 알리게 되어졌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참모가 대통령에게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국군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이 전쟁의 순간에 링컨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따라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가?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쁜 일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감당되는 만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 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